부다 왕사 또 보겠습니다. 어제 본 부분은 수토다나 왕이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괴로워하다가 수도원가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는 여법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불안과에 올랐다. 아나함과에 올랐다. 그러면 제가자로 있을 수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도를 이루었다. 마빠자빠따 고따미도 수다원과에 오르고 난다 왕자 부처님의 동생인데 난다 왕자의 머리를 풀어주는 의식, 황태자의 명문이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는 의식, 또 궁전을 하사하는 의식, 궁미공주와 결혼시키는 의식, 왕가의 흰 일산을 세워주는 의식, 결혼도 시키고 궁전도 주고 또 정통 적자로서 나라를 이어받을 거다 이런 공표를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자리에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까빌라와뚜 왕도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날 바루를 주면서 가타우타 말도 없이 떠나시니까 난다 왕자는 그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처님 바로 들고 쫓아가가지고 절에 도착해가지고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고 싶으냐? 난다 왕자는 두려움과 존경심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대단히 좋습니다. 존경하는 형님, 저는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구가 돼버렸어요. 설레비구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제가 갑자기 또 조금 확인해보고 싶은 게 우빠띠싸하고 꼴리따 두 분이 비구가 될 때 이들이 상수 성문이다. 부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건데 네, 뭐 당연히 두 분도 다 설레비구였고 그러면 난다 왕자 이전에는 전부 다 설레비구예요. 인연이 3위가 된 라울라 부처님 아들인 라울라 7일 후 부처님을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공양을 위해 부왕의 궁전을 방문했다. 부처님을 만나기 전 야소다라는 7살 된 아들 라울라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2만 명의 비구들이 모시고 있고 황금의 외모를 지니었으며 브라만처럼 우아한 몸을 지닌 저 자비로운 비구를 봐라. 저분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저분께서 출가하여 비구가 되기 전에 궁전에는 상가, 엘라, 우팔라, 푼다리카라는 4개의 황금 항아리가 있었다. 비구가 되기 전에 있었으면 지금은 없나?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함께 태어난 7가지였나요? 그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이 커다란 황금 항아리가, 황금 항아리 4개가. 그런데 그분이 출가하자 그것들도 동시에 사라졌다.
그러니 너는 아버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면서 상속물을 요구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지름이 몇십 요잔 아이고 황금 항아리가 그냥 우리 항아리 수준이 아니라 광산 수준의 그런 황금 항아리인 건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자마자 사라졌다. 너는 가서 상속물을 요구해라. 존경하는 아버님, 어린 왕자인 저는 때가 되면 사대륙을 통치하는 전륜왕의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 하는지. 예언을 들은 거는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였는데 전륜왕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라서 제게는 그러한 왕에게 걸맞은 재산과 보물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4개의 황금 항아리를 상속물로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일이 전통임을 보여주려 합니다라고 말씀드려라. 훨씬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라울라를 시켰어요. 아버지에게 보낸 건데, 황금 항아리, 4대륙을 통치하려면 황금 필요하다. 제가 정통한 적절한 상속자임을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소다라는 어린 왕자를 부처님에게 보냈다. 라울라는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지의 따뜻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희열에 압도되었다. 높으신 비구시여 아버님이시여 당신께서 보호해 주는 곳은 진실로 평화롭고 고요하며 안락합니다. 라고 말한 후 잠시 동안 아이다운 달콤한 수다를 떨며 부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공양을 끝낸 뒤 부처님은 바로 음식을 공양하는 것에 관한 공덕을 설하고는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궁전을 떠나 니고로다 승원을 향해 갔다. 적당히 상대해 주다가 공양 끝나고 가셨어요. 그러자 라울라는 부처님을 따라가면서 높으신 비구시여 아버님이시여 저에게 선조로부터 전래된 가보를 상속해 주십시오. 선조로부터 전래된 가보다. 그런 말을 이제 앞에 없었죠. 부처님하고 함께 태어났다. 이런 말만 있지. 이게 이 석가족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황금 항아리다. 이런 소리는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뭔가 엄마가 뭔가 좀 애한테 헛소리를 시켰어요. 전륜왕의 지위에 오를 것이고 다 7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닐 테니까.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선조로부터 전래된 가보를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정했다. 그는 승원으로 가는 길 내내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 돌아가거라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왕의 신하들도 감히 왕자를 막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라울라는 부처님과 함께 승원에 도착했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라울라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고자 한다. 그러나 세속의 부나 재산은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윤회의 재생으로 인한 고통으로 귀결될 뿐이다. 윤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나는 왕가의 아들 라울라에게 성자들이 지닌 7가지 출세간의 보물을 상속하겠다. 믿음, 계율, 부끄러움, 두려움, 다문, 보시, 지혜의 보물. 나는 마라가 지닌 안팎의 5가지 적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성취했다. 그러므로 라울라도 이 출세간의 상속물을 소유한 자로 만들겠다. 수행자의 성자의 보물이에요. 믿음, 계율,
부끄러움, 두려움, 탐은 보시, 지혜.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사리푸타여, 라울라 왕자가 나에게 상속물을 요구하러 왔구나. 사립을 존자에게, 자 봐봐라, 라울라 왕자가 내놓으라고 왔다. 라울라를 사미로 삼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사리푸타 존자는 화상을 맡았다. 화상, 스승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은상자. 그리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머리를 깎고 법복을 내주고 삼귀를 하도록 인도하는 출가 아사리를 맡았으며 마하카사파 존자가 교계 아사리를 맡았다.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 첫 번째 방문 때부터 함께 하고 있어요. 출가 아사리, 교계 아사리, 스승. 그런데 이제 역시 여기도 설레 비구가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오너라 비구여 이름으로써 다 갖추어지고 이제 이런 입장이 아니니까 사리불 존자가 은사 역할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머리 깎아주고 법복도 주고 삼귀를 하도록 인도하는 출가 아사리를 맡고 마하카사파 존자가 교계 아사리를 맡았다. 라울라는 그 같은 의식을 통해 사미가 되었다. 3명의 대장로들이 각각의 역할을 했지만 화상이야말로 라울라 왕자를 출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출가 아사리와 교계 아사리의 역할 또한 원래는 화상의 의무였다. 즉 그들은 단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빨리 문헌에 나오는 사리푸타 존자가 왕족의 동자 라울라를 출가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 왕자를 사미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거행했으니 마치 그가 그 의식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는 듯했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토다나 왕의 요청에 따라 제정한 계율. 수토다나 왕은 라울라 왕자가 사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아나함과에 올라 있는데도 또 이제 마을의 일이니까 라울라 왕자도 떠나버렸다. 충격받았다. 아들 시타르타 왕자를 통해 전륜왕으로서의 은총과 영광을 보고자 했던 수토다나 왕은 그런 꿈을 꿨는데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하여 비구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때도 크게 낙심하여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나마 왕은 내 작은 아들 난다가 전륜왕이 되었을 때, 여기도 누구로부터 예언을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륜왕 꿈을 포기를 못해요. 수토다나 왕이 후대 자손이 전륜왕 시켜야 된다, 해야 된다. 작은 아들 난다가 전륜왕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의 은총과 영광을 볼 것이다.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난다 왕자마저 비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왕은 또 한 번 충격받았다. 그럼에도 왕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뎌냈다. 마지막 희망은 내 손자가 전륜왕이 되었을 때 그의 은총과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손자가 커가지고 전륜왕이 실제로 될 수 있다 치더라도 자손이 전륜왕이 되는 것을 대륙을 통일을 한다 이런 건데, 전륜왕이라는 거 어쨌든 강한 나라의 강대국의 왕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좀 봐야겠다, 이런 어떤 원이 있었어요. 왕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라울라마저 사미가 되었으니 왕은 더할 나위 없이 괴로웠다. 지금까지 유지된 석가족의 왕통이 단절되었다. 직계는 다 떠났으니까 사촌들은 아직 있지만 이제 어디에 전륜왕의 은총과 영광이 있겠는가. 수토다나 왕의 불행감은 이전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은 일레의 성자였기 때문에 이게 불환도를 이루었다라고 앞에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일레과 사다함, 수다원 바로 위에 사다함의 성자였다라고 나오니까 뭐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아마도 불환도가 오타였든 이 일렉과 일레도 이게 더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 그간의 기록을 보면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늘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설명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수다원부터 차례로 올라가서 아라한까지 이루시는 모습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 수도다나 왕이 수다원을 이룬 다음에 갑자기 불환도 얘기 나오는 게 조금 뜬금없다 싶긴 했어요. 그래서 어제 헷갈려 했고, 그래서 일레의 성자였기 때문에 분노의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고 따라서 극도의 슬픔을 느꼈다. 분노의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다. 눈을 연 체험은 있는데 그래도 또 화나는 거고 자신의 평생의 원이 박살이 난 거니까 전륜 왕을 배출을 시키겠다. 이러한 꿈이 이렇게 한번 크게 깨져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죽기 전에는 아라한과에 오르니까요. 몸과 마음을 압박하던 고뇌가 자신의 인내력을 넘어서자 왕은 부처님에게 나아가 예를 올린 후 적절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처님, 내 왕가의 아드님이여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곧다마 가문의 부왕이시여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들은 부탁을 들어주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부처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은 부탁을 들어주는 단계를 넘어섰다. 부탁을 들어준다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그러운 시주자로부터 받은 음식으로 살아가는 사문들이 행할 일이 아닌 것이다. 거래하지 않는다. 보시로서 이제 공양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보시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음식값이 얼마입니다. 이제 이러면 곤란하다. 따라서 누군가 와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할 때 당신이 바라는 것을 부탁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부처님이 할 일이 아니다. 왕이 말했다. 저는 매우 적절하고 전혀 흠이 없는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바라는 것을 말해보시오라고 말했다. 몹시도 존경하는 아드님이여, 당신이 처음 출가했을 때 나는 무한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난다 왕자가 비구로 받아들여졌을 때도 같은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 손자인 라울라마저 사미가 되었으니 저의 불행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나의 아드님이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손에 대한 사랑은 바깥 살결을 뚫고 안쪽 피부를 뚫고 힘줄과 신경과 뼈를 관통한 다음 골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다. 이에 부처님은 법을 설했고 법을 들은 수도다나 왕은 승원을 떠났다. 무슨 법을 설하셨을런지. 부처님은 수도다나 왕의 요청을 숙고한 다음 승단을 모아놓고 한 가지 계율을 선언했다. 비구들이여, 부모에게서 허락받지 않은 아들을 출가시켜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일 출가시킨다면 그는 악작의 죄를 범한 것이 되느니. 제 계율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건데 악작의 죄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냥 원문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요. 가벼운 개는 아닐 거고요. 가벼운 개는
이제 혼자 마음속으로 내가 이차저차해서 계율을 어겼고 참회합니다. 이제 이러면 참회가 되고 가장 가벼운 거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점점 대중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대중이 필요하고 참회할 때 의식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참회도 불가능한 그런 계율들이 있고 다시 말해 그 계율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아이는 삼위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비구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누구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면 악작의 범계가 있게 된다. 라울라 이제 숫도다나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손주까지 다른 손자는 없죠. 지금까지로 봤을 때에는 아들은 둘이 전부니까 부처님하고 난다왕자하고 난다왕자는 결혼하기도 전에 잡혀간 거고 마하담마 팔라 자타카 또 누구의 전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뒤 어느 날 부처님은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공양하기 위해 왕궁으로 갔다.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과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기 전에 죽과 사탕 과자를 먼저 대접했다. 그동안 왕은 열성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천신과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공양을 대접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죽과 사탕과자를 대접을 하면서 뭔가 천신과의 경험을 왕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아드님이여 당신이 열심히 고행을 실천하고 있을 때 어떤 천신이 하늘에서 나타나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시타르타 왕자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앞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면서 음식을 끊고 숨을 끊고 몸에 집어넣는 걸 다 끊으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쓰러지니까 그때 천신들도 의견이 분분했죠. 부처님께서 죽었다. 아니다. 죽진 않았지만 죽기 직전이다. 아니다. 뭐 저것도 잘 극복할 거다. 등등 천신들도 우왕좌왕 하면서 숫도다나 왕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왕에게 물었다. 부왕이여 그 천신의 말을 믿었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보리수 아래 유쾌한 평지에 앉아서 일체지를 성취하지 않은 채 열반에 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부왕이여 단 이 생에서뿐 아니라 과거 전생에서도 당신은 마하담마 팔라라는 한 넓은 마을의 수령이었습니다. 마을의 대표였다. 그때도 당신은 디사파모카라는 유명한 스승이 염소뼈를 마치 사람뼈인 것처럼 보여주며 당신의 아들 담마팔라가 죽었습니다. 마하담마팔라였고 이제 이 수령의 이름은 부왕의 전생이었을 때 이름은 마하담마팔라이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스승이 염소뼈 가지고 보여주면서 당신 아들 담마팔라가 죽었다. 이것들이 당신 아들의 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우리 담마팔라 가문에는 젊어서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꾸짖었으며 전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젊어서 죽지 않는다. 하물며 윤회하는 과정 중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윤회하는 과정 중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례과 일례 이때 이런 소리 들었을 때는 아직 도옥과에 오르진 않았을 때이기는 한데 여하튼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 전신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부왕의 요구에 따라 마담마 팔라 자타카를 자세히 설했다. 부왕의 수토다나 왕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자타카를 설한 뒤 부처님은 계속해서 사성제에 관한 주요 법문을 베풀었다. 이 가르침의 끝에 이르러 수토다나 왕은 불안자의 경지에 들었다. 이때 이제 아나함과에 올랐어요. 앞에는 그럼 일렉과라고 보는 게 맞을 테고요. 불안자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법복을 바치는 마하빠자파티 고타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토다나 왕은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카필라와토에 도착해 차제 결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다. 걸식할 때 마음 아파했죠. 그래서 그는 부처님과 아라한들을 왕궁으로 초청했다. 그때 어머니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궁중에 도착한 부처님의 은혜롭고 장엄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몹시도 아름다운 몸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야소다라도 그렇고 이제 다들 몸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고 존경심을 내고 귀의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녀의 마음은 지극한 이율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분이 제가자였던 만 29년 동안 저분의 양육을 책임진 것은 나뿐이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 심지어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까지 내 몫이었다. 이제 저분은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으로 활짝 피어났으니 내가 직접 짠 법복을 드리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다. 뭔가 역시나 또 위험한 생각이죠.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가 붙으면 꼬라박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왕궁 안에 옷 짜는 곳을 세워두고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솜을 사왔다. 솜을 사와가지고 그녀는 솜을 자아서 좋은 실을 뽑아내는 작업을 직접 했다. 실을 뽑았어요. 솜에서. 그리고 능숙한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 법복 한 벌을 만들 분량의 옷감을 짜달라고 하면서 실을 가지고 이제 옷감 천을 짜는 역할은 이제 능숙한 사람 전문가 불러가지고 시켰어요. 그에게 자신의 탁자에서 경식과 연식을 들게 했고 충분한 대가를 치러주었다. 또한 그녀는 시녀들과 함께 일터를 방문해 기회가 날 때마다 직접 옷감을 짜는 데 손을 보탰다. 좋은 이제 동참도 하고 옷감을 짜는데 손을 보탰다. 좋은 옷감이 완성되자 그 기술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좋은 향내가 나는 통에 그 옷감을 집어넣어 달콤한 향기가 스며들게 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그녀는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는 법복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새로 짠 이 옷감을 직접 승원까지 가지고 가서 세종께 올리고 싶습니다. 옷감을 올리는 거예요. 법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천을 공을 들여가지고 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서 향도 나게끔 해서 옷감을 부처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수토다나 왕은 왕궁에서 승원으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만든 후 거리를 청소시켰으며 길가에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2개 했고 아울러 잘 장식된 가로 깃발과 세로 깃발을 길을 따라 줄지어 설치했다. 청소하고 길을 또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두고 사람들 마시라고
뭐 마시든 아니면 뭐 발을 씻든 그러는 용도겠죠. 또 깃발을 장식을 하고 왕궁 입구에서 니고로다 승원까지의 길을 온통 꽃으로 뒤덮였다. 마빠자파티고타미는 장신구를 거치고 의식 정장을 차려입은 뒤 시녀들과 함께 승원으로 갔다. 머리 위에는 옷감을 넣은 향기로운 통을 인 채 승원에 도착한 고따미가 부처님에게 말했다. 가장 높고 영광된 아드님이여 양모인 제가 당신을 위해 법복 한 벌을 만들 만한 옷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솜을 잡고 실을 뽑아 짠 것입니다. 당신께 올리는 이 옷감을 부디 저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으로 받아주시길 간청합니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옷감을 짜서 부처님께 올렸다. 그래요. 보면서 아난존자 얘기하고는 타이밍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지금 앞에 보면 난다 왕자하고 라울라 왕자 출가시킨 게 다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일들인 건데 3일 만에 난다 왕자를 잡아가고 또 7일째 되는 날 라울라도 3위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들여서 솜을 갖다가 실을 잡고 거기서 천을 짜고 이런 과정이 타이밍이 가능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주석에 설명이 좀 있어요. 마빠자파티 고따미가 법복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을 짜서 부처님에게 바치는 자세한 이야기는 맞지만 이까야 우파리 판나사의 제4 위방가와가 제12 다키나 위방가 수타에 나온다. 그중 다키나 위방가 수타의 주석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열애의 양모 마빠자파티코타미 양모는 열애가 카필라와뚜를 처음 방문하는 동안 법복을 바칠 마음을 갖게 되었다. 빨리 문헌에는 부처님이 양모에게 개인보다 승단 전체에 바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얻게 한다고 충고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양모의 입장에서 부처님에게 그 옷감을 받을 것을 간청하였는데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민군사야도 스님의 생각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아난다는 부처님이 전 카필라와뚜를 방문했을 때까지 아직 비구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가 비구가 된 것은 부처님이 카필라와뚜로부터 되돌아가는 여행길에 말라국 아누피아 망고동산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또한 자타카 전생경의 주석서는 부처님이 수토다나 왕을 3가지 낮은 단계의 경지에 들게 한 후 카필라와뚜에서 돌아왔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자타카의 주석서에는 첫 번째 방문에서는 수토다나 왕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렇게 3가지 단계의 경지에 들게 한 후 카필라 성에서 떠나셨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러한 내용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생각할 수 있다. 부처님이 카필라성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빠자파티 고따미는 법복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처럼 행동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녀가 실제로 옷감을 바쳤던 것은 부처님께서 카필라와뚜 시를 2번째 방문했을 때의 이 일이다. 정황상 2번째 방문하셨을 때 그 옷감을 올리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아난존자도
거기에 등장을 하고 하니까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아직 사촌들은 출가를 안 했을 때고, 여하튼 위에 보면은 이제 아난존자가 이 마하바자바티 고따미의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옥감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렸다. 부처님께서 옥감을 직접 안 받으시고 개인보다 승단 전체에 바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얻게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아난존자는 양모의 입장에서 간청을 드렸다. 그러면은 부처님 시자 말고 양모 시자 하지, 이런 소리가 혀끝에서 맴돌지만 아직 시자는 아니에요. 전담 시자는 20년 지나서 부처님 법을 펴신 후 20년 뒤에부터니까, 여하튼 이렇게 19장이 끝나고 주석이 뭐가 또 있길래 잠시 들여다보느라 더 진도 나가기엔 시간도 애매하고 해서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비고 교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소개가 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다 선례 비구이고, 그만큼 전생에 이미 그만큼 해 마친 입장들인 건데, 복도 크고 수행도 큰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오너라 비교여 하면 저절로 다 갖추어졌다. 물론 소개가 안 돼 또 사이사이에 그렇지 못한 입장들도 뭐 충분히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런데 카필라와또에 가가지고는 난다 왕자하고 라울라하고 이렇게 두 명은 부처님의 의도가 다분히 많이 들어가고, 또 설례비구에 비하면 그만큼 자격도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거고, 비구로서의 자격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낙하산 느낌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예외적인 조금 좀 그간의 흐름에서는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두 이제 부처님의 직계 가족들을 동생하고 또 아들하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출가를 시켰냐. 아난존자의 얘기에서는 그게 이제 향후에 또 교단에 들어올 많은 비구들의 장애를 막아주기 위해서, 또는 남은 가족들의 저항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좀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까지 본 부분에서는 딱히 그런 어떤 부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없죠. 부처님께서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씀하신 거 말고는 굳이 추측을 달지는 않아요. 그렇게 봐도 좋을 거고. 근데 또 말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역시나 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수행자가 된 거고, 또 결과로서 다 증명했고, 난다 왕자도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좀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 바꿔가지고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라울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하고 10대 제자에 들어가는 거고, 밀행 제일이다. 증명했으니까 내내 교단에서 적응 못하고 저지를 했으면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또 체면이 없어지는 건데, 여튼 마하카사빠가 이미 교단에 들어와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뒤에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권은 지금 이제 교화부 이권 전체에서 봤을 때 5권이죠. 이제 왕자들, 사촌들, 안한존자를 비롯한 그 우빨리 이발사까지 이제 그 정도 내용으로서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번 주말에는 이제 백중기도 시작이죠. 또 백중기도 올리신 분들 유주무주 인연들에 대해서 제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부처님께서 또 보여주셨죠. 빈비사라 대왕의 자타카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비교되는 바가 없지 않아요. 빈비사라 대왕은 이미 전륜왕이라고 해도 크게 어폐가 없을 만큼 강대국의 왕이고 하니까 자신의 소원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다 부처님이 놔두시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기가 이해를 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이런 원이 있는 거고, 수토다나 왕은 따로 언급은 안 됐어도 이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내 자손 가운데 전륜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극히 또 솔직한 그런 원을 갖고 있었던 건데, 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원이 성취가 되었고, 수토다나 왕은 박살이 났고, 그런데 말년을 보면 수토다나 왕은 아랑가에 올라서 편안하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고, 빈비사라 왕은 아들로부터 찬탈당하고 험하게 죽는데, 계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다 됐으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